할렐루야.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당하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본격적으로 출발하시는 길인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감람산 기슭인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자주 기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짠다는 뜻인데 이곳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겟세마네에서 그 동산 이름처럼 기름을 쥐어 짜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하시곤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연결되는 감람산을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넓은 유대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유대 광야로 마음먹고 들어가면은 사실 누구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감람산 기슭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냥 감람산을 아예 넘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곳 겟세마네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은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순종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게 되죠. 정말 피하고 싶지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설 때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 이 겟세마네 동산, 이 평화로운 기도의 동산에 가룟 유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병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손에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저는 참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군사와 무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 가룟 유다는 그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걸어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서 모든 것을 세상 방식대로 힘의 논리대로 행하려는 모습을 이 가룟 유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오히려 맞아들이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무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대답하시니까 이 병사들과 관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숨을 것이고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좀 맞지 않는 주장이죠.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을 분명히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다고 놀랬을 리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너무나 태연한 태도에 좀 놀라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약간 억지스러운 점이 있죠. 그들 가운데는 훈련된 병사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적을 공격하도록 훈련된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담력에 거꾸러졌다는 것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모습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상황은 정말 인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게 되는 십자가 사건의 서막을 여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희생양이 되시려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나타난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잡아들이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연조차도 귀를 기울입니다. 거센 폭풍우도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잠잠해졌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죽은 육체도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이 열리고 말씀이 떨어지자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마저 주님의 능력을 느꼈던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잡으러 온 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말씀 한마디로도 그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며 의기양양해서 찾아왔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에 그만 땅에 엎드리고 맙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정도 되면은 누가 이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죠.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그냥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위태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에 처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이 보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보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뒤죽박죽, 엉망진창,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결국 나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칼을 뽑아서 죽자고 덤벼드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위험에 처한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칼을 뽑아 들었지만 힘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볼 작정을 했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는 그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뒤에 감춰진 영적인 비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하찮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선포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찾고 있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전능자요 자비가 풍성한 창조자다. 너를 구원할 구세주이며 네가 찾아 헤매고 있는 자다. 성도 여러분, 그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은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적을 만나서 생명을 위협받을 때 즉시로 칼을 빼어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매사에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제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어 보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베드로의 과실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과 인간적인 논리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되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알맞게 쓰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나서는 것과 나의 뜻대로 칼을 빼드는 것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날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나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나의 감정과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칼을 뽑고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칼은 내 분노와 욕구를 순간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너의 감정대로 휘두르고 있는 칼이 무엇이냐? 그것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휘두르고 있는 칼이 무엇인지 그 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혹시나 베고 있지는 않은지, 상처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 칼을 집어넣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막막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우리를 상처 주고 해롭게 만들 것 같은 모든 음모와 세상의 계략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회방하지 않도록 제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계략들, 모든 세상의 계략들을 주님께서 선한 의도와 은혜의 상황으로 정말 뒤바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능이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전능하심을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순종을 통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의 장소로 바꿔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섭리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